전도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도 맺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혜이며 믿음이며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그리고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감사함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아픕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감옥에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며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간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이시며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의 말만 쏟아놓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렇게 비난의 말들을 하고 원망의 말들을 하고 낙심과 좌절의 말들을 쏟아놓으면 그 사람 속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더 위험합니다. 솔로몬 시대 처음에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너무 잘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위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하나님의 전에는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교회들이 비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성과 논리로서 그렇게 사람이 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망만 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옵니다. 틈을 주면 그 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다윗이 궁전 지붕을 거닐 때 히스기야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고 절망이 희망이 되어지고 그의 삶에 모든 문제들이 풀어졌을 때 그는 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신들이 왔을 때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을 인하여서 바벨론이 후에 유대를 쳐들어오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그 적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들의 거짓됨과 죄악됨과 악한 것들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살려주시고 막아주시고 고쳐주셔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사랑과 갈등 속에 원망과 불평과 환경에 짓눌린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다면 과연 올바른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엉뚱한 마음이 들고 상적인 마음이 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삶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깨어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공격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는 준비되어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냥 저절로 무언가 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주님의 일하심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가 되어질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바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가 지금 매여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전도할 문을 자신들을 통해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속에 그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먹는 것도 부실합니다. 그동안 많이 맞았습니다. 육신도 연약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 속에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 삶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인간입니다. 그런 바울은 두려움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들이 그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전에 사실은 바울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바울은 주를 위해서 싸우는 주님의 용사인데 그가 무너지면 싸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바울도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질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준비되어졌습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한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또 바울은 곧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전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탕자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먼저 있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렇게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되살아날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주의 은혜로 가득할 때, 주를 위해서 살고 애쓰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꺾을 수 없었으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에 마음을 두고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을 믿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감사였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예수고 수고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 던졌던 죽이려고 하였던 그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주님 안에만 있다면 자신은 주님에게서 떨어져도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의 일을 마치려면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바울에게는 넘쳐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이 사실은 되살아나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성도의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의 시대는 더 힘들었습니다. 예수전하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니까 어느 누구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든 전도를 하고야 말겠다라고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땅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어부들이고 세리들이었고 혁명가였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땅까지 갔습니다. 율법주의자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고 수고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도 집집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보면 십자가만큼 많이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동네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저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것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우리는 과연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입이나 이단들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 자신이 더 주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를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를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서 장자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성도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에 나가면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그들 속에서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시작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비난받아 마땅한 음란한 여인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다른 남자를 두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부도덕하게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삶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삭개오 속에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뽐내고 우월감에 빠진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외면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는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요. 사랑할 수 없지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관계가 안 좋은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달라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요.
우리는 못해요. 싫은 소리 듣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화해할 수 있고 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질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짜 좋은 말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달랐고 그들의 말이 달랐으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을 줄 아는 사람.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찾아왔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충고가 아니라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 말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주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일 좋은 말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해야지요. 예수를 전해야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도 빨리 주님께 가고 싶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성도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1907년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잘 섬기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입술로 삶으로 보여주는 가운데 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안에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 안에 가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한 영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이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집중하며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서 예수님을 수고하며 감사함으로 뛰어 기도하며 주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